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에 재앙이 있을 거라는 이 마지막 심판 예고가 지금 바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애굽에 일어난 모든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첫째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태어난 자가 죽는 이 재앙, 애굽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 중에 절정이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왕에게 마지막 예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끝까지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해주고 하나님의 그 이적과 재앙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결국 심판을 당하고서야 알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심판을 내리실까? 심판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참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후회하고 핑계 댈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애굽의 10번째 재앙도 미리 예고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이미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애굽인들의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3가지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처음으로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사는 지역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지금 분리되어 있죠.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분리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키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떨어져 살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나요?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되었죠.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도 양반과 종 서로 분리했습니다. 너희들은 천한 것, 우리는 고귀한 사람.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도 유색인종들을 아주 경멸하고 물건 취급했던 일들이 불과 100년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출애굽기 안에도 유대인과 또 애굽인들 사이에 이런 구별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노동력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아주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인들에게 찾아가서 은과 금과 목걸이, 귀걸이, 보석, 반지 이런 폐물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과 금과 보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어 하면서 여기 금이 있습니다, 여기 은이 있습니다 해줄까요? 매질을 당하거나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아주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변했습니다. 마치 어떤 TV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랐어요에서 아이가 변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쭈뼛쭈뼛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고 네, 해보겠습니다,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빌려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드리러 갔다가 분명히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다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니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노동력의 값을 치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그는 종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또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한 일이 있고 또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후히 베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굴복하여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영적 자유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의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6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세요. 근데 고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과부를 도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리스찬 우리가 과부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착취한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주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니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고 많은 결실과 복을 가득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지휘고와 막론하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러분, 바로 왕의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 또 죽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몸종, 남자든 여자든 그 종의 아들까지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재앙이 미리 경고되었고 피할 길이 있었지만 바로는 다 재앙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 중에 절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심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지죠. 사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했기에 다 쓸어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 난 것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심판 중에 꽃피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는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장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라고 허락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게 하라고 허락하였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해치도록 허락했습니까?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던 일들을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인들이 행했던 거예요. 미리 피할 수 있는 경고를 주신 것도 은혜이며 처음 난 것들을 대표로 죽이신 것도 진노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임한 이후 6절과 7절에 보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번 마지막 재앙도 애굽 땅에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평안한 날이 같은 한 날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며 내가 태양신이라고 자처했던 바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앞에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이 죽었습니다. 거짓 신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왕의 아들도 앞으로 장차 태양신이 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텐데 그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신은 죽고 참신이 드러나셨습니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왕의 장자는 무능력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 이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노릇을 청산하시고 날마다 영적 자유인, 영적으로 부활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로의 모든 신하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끝까지 버티고 고집 피운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가 모세 앞에 납작 엎드리고 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발 떠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바로만 거절하죠. 바로왕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사건입니까?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절을 하고 제발 나가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히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심히 노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막 화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화냈을까요? 거룩한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이 죄악된 모습, 죄인의 모습, 이런 모습에 질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실망하는 모세를 붙드시기 위해서 즉시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바로가 거절함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결국 주의 말씀대로 애굽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우상들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더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파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 온 천하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고보도 죽였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이며 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신이 났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 즉사하게 만들고 벌레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헤롯 왕이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이 막힙니까? 헤롯이 죽은 그 사건 이후 바로 다음 절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가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주의 말씀은 더 흥왕하고 더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흥왕하고 더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이고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것은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걸어간 그 길,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